우리가 TV에서 드라마를 보다 보면 이런 장면이 있죠. 말 잘 듣는 모범적인 아들이나 혹은 딸이 "내가 여지껏 아버지 말대로 다 했으니까 이번 한 번만은 내 맘대로 하게 해 주세요." 라는 그러한 장면들이 종종 나오게 됩니다. 내가 여태까지 아버지의 말을 혹은 어머니의 말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니까 이번만큼은 내 마음대로 하게 해 주세요. 지금까지 내 삶이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음을 한번 판단하시고 내 말이 맞다면 내 마음대로 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이럴 때가 있죠. 뭔가 그 아이들이 우리에게 부모에게 무엇인가 해 주기를 원하거나 부모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부모에게 허락받기를 원할 때 어떤 근거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심부름 다 했으니까." 아니면 "내가 해 놔야 될 숙제를 다 했으니까 이번에 놀게 해 주세요. 이거 먹을 수 있게 해 주세요." 라고 어떠한 근거를 들어서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7 편의 이 기도의 내용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17 편은 의의 호소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근거를 이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어디에서 찾고 있냐면 내가 그만큼 결백하다라는 자신의 결백함으로써 이러한 호소의 근거를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결백함은 어느 정도의 결백함이었느냐? 주님께서 찾아와서 판단하시기를 흠을 찾지 못한 정도의 것. 주님께서 흠을 찾지 못한 정도의 결백함을 다윗이 근거를 들어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나를 살펴 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다윗이 무엇에 대하여 그토록 결백하였는가? 그것이 3 절에 보면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첫 번째로 그 다윗의 입술에 범죄함이 없었습니다. 실언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말로써 어떠한 이들을 실족하게 만들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 말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하였고 그 말로써 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4 절에 보면 사람의 행사로 논할진대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으로도 범죄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의 행동에 있어서도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주의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살아갔습니다. 스스로 삼갈 줄을 알았습니다. 절제할 줄 알았고 인내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서 포악한 자의 길을 걷지 아니하였습니다.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혹은 내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부릴 수 있는 자리 혹은 내가 어떠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 내가 무엇인가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도 정당하게 입혀질 수 있는 그러한 자리 어떠한 상황에서든 다윗은 지금 포악한 자의 길을 걷지 아니하였습니다. 행동함으로써 남에게 상처 주지 아니하였고 남의 마음을 시험 들게 하지 아니하였고 어렵게 만들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주의 말씀으로 자신의 행실을 삼가 행하였습니다. 늘 그의 삶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켰고 실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늘 주의 말씀은 때로 그 주님의 말씀하심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 주의 길을 걷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주님께서 흠을 찾지 못할 정도로요. 이와 같이 살아가는 자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7절에 죽게 피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죽게 피하는 자,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며 그 사람의 행사에 있어서도 주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고 포악한 자의 길을 걷지 아니하는 늘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죽게 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주의 기이한 사랑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지키심이 있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평안히 안전하게 거하게 됩니다. 주님의 기이한 사랑이 함께하는 자, 주님의 지키심이 함께하는 자,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주님께서 안전히 거하게 하는 자는
채 아무리 원수가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여도 오히려 주께서 그 원수들을 대항하여 넘어뜨리십니다. 내가 원수들로부터 벗어나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언제 해하려 하나 늘 두려움에 떨면서 초조하며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혹 언제 무너질까, 언제 넘어질까 늘 그렇게 조바심을 내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감추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께 피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15절에 나와 있듯이 주의 얼굴을 뵙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의 형상으로 인하여 만족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만족함을 얻으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게 되어집니다. 늘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만족할 수 있는 이유,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6절에서 8절과 같이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6절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주님께 동행하는 자가 만족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하여 주십니까? 7절에 보시면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만족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주께서 구원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와 동행할 때 주님께서는 그저 옆에서 걸어가는 것만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네 옆에 걸어가고 있으니까 너가 알아서 잘 해봐, 잘 피해봐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예린이랑 함께 이제 걸어갈 때에 예린이가 잘 걸을 수 있도록 지켜보죠. 너가 알아서 잘 걸어봐. 웅덩이 계단 너가 알아서 혼자 잘 올라가봐. 잘 건너가봐. 라고 두 손 놓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손을 잡아줍니다. 넘어질 것 같으면 붙잡아줍니다. 혹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때에 주와 함께 길을 걸을 때에 주님께서 뒷짐지고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우리의 몸에 먼지가 묻었을 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털어내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상처가 있을 때에 그냥 상처 났구나 아프겠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싸매시며 위로하시며 치유하여 주시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주께 피할 때에 만족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3절에 보시면 이 다윗의 의의 호소를 시작할 때의 시점은 주님께서 찾아왔었던 시점, 다윗이 의의 호소를 하면서 주님께서 찾아와서 다윗을 감찰하시는 그 시점은 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의의 호소를 하고 자신의 결백함을 근거로서 제시하고 주님께서 나의 원수들로부터 나를 지키실 것을 호소한 이후에 주님께서 찾아왔을 때는 시점이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15절에 보시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기서 깰 때라는 것은 이제 아침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캄캄한 중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밝은 아침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에 우리의 밤과 같은 어두움의 그 모든 것들이 아침과 같은 밝음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우리도 주님의 전에 나아왔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도 주의 얼굴을 구할 것이고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중에 그 가운데는 주님의 영광에 대한 찬양도 있을 것이고
그 영광으로 인한 즐거움과 감사도 있을 것입니다. 능력 있는 주님의 말씀도 선포될 것이고 다윗과 같은 우리의 부르짖음도 호소되어질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의 부르짖음이 다윗의 의의 호소와 같아지기를 소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내가 한 주 동안 너무나도 주님을 기억하지도 아니하고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왔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내가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회개의 기도도 너무나 중요하겠으나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그러한 회개의 기도가 점점 줄어들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다윗과 같이 나의 결백함을 근거로 호소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일주일간의 삶을 감찰하십시오. 내가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내가 포악한 자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결백히 행하였사오니 나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더 이상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의 호소를 넘어서서 다윗과 같은 우리의 결백함을 근거로 하여 주님 앞에 의의 호소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부르짖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일주일의 그 결백함의 삶을 주님 앞에 나와 인정받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이 주일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내가 늘 그렇게 주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주님께서 나를 애워쌌고 주님께서 원수들로부터 나를 건지셨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간증의 확인과 나눔이 넘치는 이 주일의 예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이 마치고 나면 우리가 주께 드릴 예배를 다 하고 나면 우리가 또다시 한번 주의 얼굴을 뵈고 주의 형상으로 만족함이 넘치는 그리고 그 만족함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삶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스스로 삼감으로 주님 앞에 결백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한 그 결백함을 근거로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윗과 같이 나의 결백함을 근거로 주님 앞에 호소할 수 있던가? 돌아보시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나의 주님 앞에서의 나의 결백함을 가지고 호소하기에 충분한 자 다윗과 같은 그 주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스스로 삼가고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의의 호소를 우리가 함께